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 작년부 2022년 봄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주일에 맞춰서 올립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5장, 에베소 4장, 마가복음 19장을 놓고 함께 말씀을 또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화여대 팔복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중앙도서관 뒤쪽에 기숙사로 오르는 가파른 길 한켠에 팻말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나 산새들의 지저귀이 있는 이곳은 특별히 이화의 그 총장님들께서 찾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던 곳입니다. 저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최일환님의 기도시 아침 산길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봅니다. 이른 아침 숲 우거진 뒷동산에 올라가다가 바위에 앉는다. 약수보다 시원한 아침 공기 공짜로 마시는 그 은혜요. 한눈으로 들어온 시가지는 손에 든 신문 기사처럼 또 시끄러워진다만 아침 이슬 구르듯 산새들의 노래 맘 놓고 듣는 감사하며 별들이 밤새 속삭이다가 떠난 자리바위 틈에 불꽃들이 숨은 듯 피고 불꽃처럼 이름 없이 나 또한 외로워도 온 세상 내 것 같은 풍요함이여 나를 잘 알아주는 그분 지금 나를 지켜주심이여 이래서 오늘 하루도 즐거울 수 있는 나의 마음속 믿음의 꽃 아침이면 뒷동산에서 새롭게 피어난다. 참 좋지요. 이른 아침에 팔복동산 같은 뒷동산에 오른 시인은 밤새 별들이 속삭이다 떠난 자리에 산새들이 노래하고 풀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만끽하지요. 그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신을 잘 알아주는 또 지켜주는 그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남을 깨닫습니다. 지금 시인은 만물을 지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거에 일어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창조입니다. 원창조라고도 하죠. Creatio Originalis. 이 창조는 세계의 생성을 이미 끝난 상태로 표상합니다. 따라서 낙원, 무주의 에덴 동산 등을 표현하죠. 이러한 창조 이해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런데요, 성서에는 모두 세 가지의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태초의 창조 혹은 원창조 외에 계속되는 창조 크레이셔 컨티누아 그리고요 새 창조 크레이셔 노바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서의 지혜 문서 사도 바울, 성 이레네우스, 성 아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창조, 새 창조, 창조의 완성 그것이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원창조란 태초의 창조로 시간의 시작이죠. 하지만 창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창조는 단지 태초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성서의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서의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서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어느 먼 옛날 딱 한 번 일어났던 과거의 행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는 닫힌 것이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것이죠. 성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기에 쓰이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에만 쓰이는 특수동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새 일, 새 창조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22, 23절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맥락에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the new self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을 말합니다. 오염된 호수는 약간의 물을 섞는다고 정화되지 않지요. 과거에 안산시에 있는 시화호가 다 썩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별수를 다 써봐도 한 번 오염된 물은 좀처럼 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최후로 내린 결단은 시화호 관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닷물 속으로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근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큰 바다의 힘에 맡기는 것만이, 큰 바다의 자정 능력에 의지하는 것만이 그 썩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도, 우리의 그 옛사람도 약간의 선행, 약간의 수양, 약간의 참선으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큰 바다와 새물이 필요합니다. 썩은 내 나는 구석구석을 씻어내리고 또 씻어내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생명수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큰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음악을 몹시 좋아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앞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음악 시간에
나는 앞으로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있는데 네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시끄러워서 성악가가 될 꿈은 포기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던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그런데요, 이 소년의 어머니만은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농사 지으며 살던 이 엄마는 얼마나 가난한지 맨발로 다니는 과부로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아들을 늘 격려하면서 있는 돈 다 모아서 레슨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착한 농부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였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신앙을 가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한 말이 바로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 신앙은 계속되었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바로 그 유명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끊어진 길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아, 문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엔리코 카루소의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장영기 선생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맑고 아름다운 글로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노래한 지금은 고인이 된 그분의 유학생활 이야기입니다. 1984년에 뉴욕 주립대학에 6년 동안의 유학생활 끝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정말 행복한 귀국을 꿈꾸고 있었을 때입니다. 워낙 엄격하고 까다로운 지도 교수를 만나서 또 게다가 자신이 택한 논문 주제도 너무 어려워서 2년이나 걸려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LA에 살고 있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는 잘 됐다. 차제에 기숙사방을 깨끗이 비우고 옷 몇 벌, 책 몇십 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논문 원고를 들고 LA로 갔습니다. 짐을 줄인다고 그동안 책상에 높이 쌓여있던 그 논문의 초고들을 과감히 싹 버리고 최정본 하나만 달랑 들고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수정을 다 가한 다음에 이제 심사 날짜에 맞춰서 뉴욕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그런데요, 글쎄 비행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 친구 집에서 10분간 티 한 잔 마시고 나온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도둑이 차 뒤 트렁크를 열고 짐을 모두 훔쳐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무려 6년 동안의 피눈물과 땀이 모아져 있는 논문도 들어있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뉴욕주 올바니로 돌아와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미 올바니로 오는 기차 속에서 울다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한참 동안이나 방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문 밑으로 쪽지 하나 밀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눈에 익은 필처였어요. 세상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왔다 간 겁니다. 무슨 위로가 될까 싶어서 반갑게 그 집어본 아버지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 들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미 한 번 쓴 논문이니 다시 쓰면 더 잘 쓸 것이다. 아니, 2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완성한 논문을 잃어버린 딸에게 그게 아버지가 주는 그게 답니까? 참 무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투가 아닙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득 정말로 신기하게도 장영희 선생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어떤 희망 같은 게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고도 사는데 이까진 논문쯤이야. 장영희 선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교수를 찾아갔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지도교수는 울다가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다시 사라고 100불을 쥐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과에서 강사 자리를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장영희 교수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 맨 앞에 그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인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첫 논문을 훔쳐가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도둑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도둑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끊어진 길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세상 최고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 완벽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만 중의 교만, 인간이 신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신앙 가운데 가장 큰 불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신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불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새로워지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불러내시고 오늘도 날마다 세상에서 태양이 뜨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과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노래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우리 이화의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는 교만에서, 나는 새로워지기에 너무 늦었다는 불신앙에서 우리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창조, 닫힌 창조, 완료된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지탱하시고 친히 돌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아가 시화호처럼 오염되었습니까? 맑게 정화할 새 물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과 삶 전체를 깨끗하게 갈아엎을 거대한 바다가 필요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급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삶을 꾸미십시오. 새 가정을 가꾸십시오. 새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민족을 지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참 좋은 봄입니다. 이 봄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